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멈추어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사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미디안에게 붙여서 또 그들이 종살이를 하도록 하나님 하셨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이 그 마음을 복음으로 돌려놓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거짓 교리가 이방 신을 믿는 그러한 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거짓 교리에 속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 탄생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셨나 하는 것이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서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곧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으시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once 영원히 이터널리 씻어서 나는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복음을 한국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그 복음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악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정성스럽게 땀 흘려서 농사지은 그 아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농작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자기 육신의 행위를 들고 나간 사람이죠.
가인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가인은 자기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절함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학교에 잘 다니기를 원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돈을 벌어오면은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이제 여겨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돈을 벌러 다닌다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된 몸으로 열심히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하는 의인으로 탄생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인은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죠. 마귀가 씌워놓은 그 죄와 사망의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철장. 여러분 그 새장 안에 그 새가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새는 기쁘게 노래를 부르겠죠. 그 새가 이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새장에 갇힌 새야.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난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슬퍼하는 새들은 고개를 떨구고 노래를 안 부르겠지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즐거워가지고, 하는 새들은 노래를 많이 부르겠죠? 그 이제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새보다 새장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 쇠로 된 거를 새가 뚫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철장에 갇혀 있다. 그 문이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지. 누가 문을 열고 나와라 이래야지 나오는 거죠. 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 죄와 사망의 세계에 거하는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회개인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놓고 아니 나와 이 사실을 믿어. 근데 그 새가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나가야 돼.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새들은 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어.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제가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져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씻겨지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냥 들어오셨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원한 속죄제사예요. 자, 죄와 사망의 세계에 거하는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세계는 죄와 사망의 세계구나. 내가 이 세계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원히 나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는데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게 이제 수영을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한국을 가야지.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국에 올 수가 없죠. 그 자기의 그 수영 실력은 태평양 바다가 더 너무너무 넓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와가지고, 네, 그 사람을 이제 건졌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냥 빠져 죽어가지고 내가 수영해서 뭐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 그 도움을 안 입죠. 근데 이제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건진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바로 예수님. 예,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사실. 아, 그런데 길이 있구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으면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이 되면서 이 세계에서 나가는 거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계에 거하는 죄인이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너무 더러우니까.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이요. 네. 선생님. 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로 그 병아리가 닭이 이제 처음에 알로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 알이 이제 다시 한번 알이 깨트려져 가지고 이제 닭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는 의인으로 다시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속에 불순종의 영인 곧 죄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보시잖아요. 불순종의 영 죄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죄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입술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아, 이제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네? 이게 이제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 가슴판에. 그 가슴판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또 계속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따르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그 주전자를 이렇게 따르면 그대로 더러운 물이 나와요. 인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죄인 속에 불순종의 영인 곧 죄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죠. 죄인에게서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에게서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너희는 부패하고 더럽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곧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믿었겠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은 복 주는 신.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지는 신.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게 하시는 거죠. 농사진 거 다 뺏어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그 타작을 하는 거를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한 거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에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 나는 이렇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내가 대접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국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전병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국에 쏟아라 그래요. 반석에 쏟아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 귀한 거를 잡았는데 쏟아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쏟았어요. 국을.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따로 이렇게 건지고 이제 뭐 국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무교전병이 있었는데 그걸 다 쏟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안 먹고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대니까 거기다 대니까 불이 이제 살라지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나 이제 죽어.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죽지 않아. 여호와 샬롬. 평강이다. 왜 안 죽어요? 기드온이. 기드온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왜 안 죽어요? 기드온이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에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기드온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예. 기드온이 안 죽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죄가 씻겨져서 죄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죠. 기드온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받아 안 죽는 거예요. 기드온이.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진 거죠. 영원히 깨끗하게. 그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운 표적이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여 내는 얘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6장서부터 7장, 8장.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임하면서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기드온이. 내가 과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7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있잖아요. 미디안은 너무 크다, 나에게. 나 미디안 이길 수가 있을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럴 때도 있죠, 우리 인간이. 그게 이제 하나님, 제가 다시 그러면, 표징을 구하겠습니다. 양털이 있는데, 양털을 이제 이렇게 큰 마당에다 이제 가운데다 놓고, 이슬이 양털만 있고, 바깥에는 마른 땅이 되면 제가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물이 가득한데요. 이 바깥은 아주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마당은 아주 물이 가득한데 이제 양털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마당은 물이 가득한데 양털, 그 가운데 있는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자, 물이 뭡니까? 물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한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꽉 짜면은 그 사람을 꽉 짜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요. 뭐 한없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자들은 한없이 그냥 말라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예수님의 보혈만을 들고 나가라 라고 하는 표징, 복음이 바로 표징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종 10명 데려다가 너네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다 부숴버려. 너네 집에 있는 둘째 수송가요? 너네 집에 있는 그 수송아지 7년 된 수송아지, 그걸로 이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뭐를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이제 그 인형으로 바알, 풍요를 뭐 상징하는 뭐 생각 속에 나온 신이죠, 말하자면은. 그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알을 이제 단이라고 말하죠, 단. 바알의 단이고 아세라는 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세라 상을 옆에다 세워놓고 바알의 단이 있고 아세라 상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의 이제 그 말하자면 지도자급 인사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밑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기드온의 친척이라든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아버지가 믿는 신을 같이 이제 열심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는 우린 하나님을 섬기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 수송아지 종 10명 데리고 가서, 종 10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려라. 이제 바알의 단의 그 아세라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나무로 그냥 불쏘시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태우면서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려라니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드온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이제 종 10명 데리고 이제 대낮에 간 게 아니라 밤에 갔죠. 밤에 가가지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바알의 그 나무 뗄감은 이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이제 다 부숴버리고, 이제 그게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송아지 바로 복음이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저 수송아지가 내 죄를 가져갔어.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져야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이 거짓 복음을 박살을 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네가 믿고 있던 그 신들이 다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요아스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저놈을 좀 죽여라. 우리 신을 저렇게 때려 부수는 놈이 어디 있느냐. 죽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기드온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속으로는 괘씸했겠죠, 처음에는. 아니, 아버지가 대표로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아니, 바알이 신이면은 왜 바알을 때려 부수는 기드온을 가만 놔뒀겠냐. 그 이제 바알이 신이면은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바알이 신이면은 아니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야. 자기를 때려 부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고 이제 기드온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을 때려 부순 그 마음에서도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바알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드온을 여룻베셋이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룻베셋.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바알이라는 말을 아직 쓰기 싫어가지고 여룻베셋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와 진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되어야 하는 그 복음이 참이구나.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바알이 있는 상태에서 저기 전쟁이 나가지고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겼다 그럴 거예요? 바알이 이겼으니까 바알을 더 음란하게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이 재앙을 당한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아니 거짓교리 섬기는 거를 잘 되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제 그 참고 참으신 것은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주 뭐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이제 아 왕이구나 하는 게 심겨지면서 이제 나팔을 불죠. 이제 막 나팔을 부니까 이제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던 이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쫓아와요. 기드온을. 그래서 이제 이제 미디안 그때 이제 연합해 갖고 쳐들어왔어요. 군사가.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미디안하고 이제 합해 갖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모였나요? 우리도 이제 용기가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용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2,000명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그 이제 나도 이제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겠다 이제 우리 싸워보겠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아가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10,000명만 남았죠. 10,000명.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왔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들고 나가는 군사를 아주 최정예의 복음만을 들고 나가는 군사를 뽑기를 원하신 거죠. 예. 그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 기드온 시냇가 가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해라. 마시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막 그냥 서가지고 그냥 간신히 이제 섰는데 이제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서가지고 막 물을 핥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자들 따로 세우고 아주 무릎 꿇고 아주 그냥 마시는 자들 따로 세워라. 그 이제 막 개같이 핥아먹는 자는 300명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무릎 꿇고서 이제 이제 마셨죠. 우리는 물 마시는 것도 점잖게 마셔야 돼.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이제 막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 이 사람을 이제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개같이 핥아먹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죄가 씻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만을 가지고 나간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300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도 저 미친놈, 저 미친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뭐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이겨? 이런 지금 저기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전쟁하는 거는요, 이제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거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를 순종하려면은요, 예.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면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핥아먹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이 복음만 가지고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 300명. 그 300명이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래도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기드온이. 300명. 거기 보면은 뭐 수만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수만 명. 수만 명이 아니라 뭐 12만 명이죠. 12만 명.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적진을 한번 가봐. 정탐을 한번 해봐라. 이제 혼자 무서우면은 부하를 데려가라. 부라라는 부하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그 부라를 데려가서 정탐을 해라. 정탐을 해서 이제 갔더니
걔네들이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주 그냥 우리가 있는 장막이 텐트, 영어로 텐트죠. 텐트를 갖다가 그냥 박살을 내더라 굴러 들어오더니 그 말을 딱 기드온이 들었어요. 아, 이건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300명은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아, 이제 우리 싸움에 이겼다.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이제 300명을 갖다가 이렇게 세 대로 나눠가지고 100명 먼저 보내고 또 100명, 또 100명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때가 이제 그 밤에 보초를 교대할 때였어요. 연합군들. 그 12만 명인가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그 100명씩 보내고서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이렇게. 항아리와 횃불. 그 요즘 왜 촛불 집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촛불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촛불은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횃불입니다. 횃불. 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횃불,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이렇게 들게 하셔가지고요. 나갔죠. 나가면서 이게 이제 그 기드온 그게 몇 장이냐면은요. 사사기 그게 7장. 7장에 그러니까 이제 나팔 16절에 보면은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나팔이 있었네요. 그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예. 그래서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7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르렀습니다. 19절 말씀에. 예, 번병에 체번할 때라니까 보초를 교대할 때였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횃불을 이제 항아리 속에 이제 집어넣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돌아왔던 또 200명, 100명이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팔을 부니까 그 군사들이요, 적진의 군사들이 그냥 자기 옆에 여긴 동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옆에 그 같은 군사들을요,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적군이 도망해가지고요. 예. 막 이제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드온이 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12만 명 중에서 뭐 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싸워서 죽은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적진의 군사가 서로 찔러 죽이면서 죽어가지고 이제 남은 병사가 이제 15,000명 정도가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가고 이제 오렙하고 스엡 장관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기드온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관들이.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여기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장관을 죽였네요. 나중에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관을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따지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전쟁에 안 불렀냐 이제. 결국 이제 기돈을 따라온 그 지파들은 거의 이제 므낫세 이쪽 지파였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제 나중에 전쟁에 합력을 하면서 왜 우리 전쟁에 안 불렀냐 이렇게 따지죠. 기드온이 아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냥 그 말에 이제 그냥 서로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무찔러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숫곳 사람들 또 분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너무나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 300명 이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분웰 사람들,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양식을 좀 달라. 우리가 전쟁하니까. 근데 분웰 사람들, 숫곳 사람들은 우리가 왜 널 주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쟁하고 이겨갖고 돌아오면 너네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숫곳 사람들도 죽임당하고요. 분웰 사람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요. 몇 년을 태평하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한 번 전쟁에서 이기면요. 기드온 사는 날 동안 40년이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그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사느냐 죽느냐, 우리 후손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사느냐 죽느냐. 한 번 전쟁에 이기니까 40년을 태평하잖아요. 무엇으로 전쟁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나라들 다 물리치고 40년 동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미디안이 벌벌벌 떠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 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영원히 천국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영원히 천국에 보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렵니까?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국의 모든 재앙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이러한 거짓교리를 신봉할진대 한국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서 저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한국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은 우리 주의 오심 영광 보았네. 나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법의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 씻었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씻었네. 할렐루야.